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은서대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루의 끝에서 함께 모여서 또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정신없고 분주한 하루를 보냈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마음 잠잠히 집중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또 어떤 생각을 주고 싶으신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의 생각과 또 마음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누가 먼저 해볼까요? 나 기대돼. 어떡하지? 좋아, 이거. 이게 더 낫나? 누가 먼저 할래? 누가 먼저 할까요? 네가 먼저 해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일단 뭐 하나 던지면 또 이쪽에서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저는 이번 챕터에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거는 응. 합법을 사기꾼이라 말하고 예의를 위선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응. 합법이 사기고 예의가 위선이면은 응. 법을 지키는 사람이 사기꾼들이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위선자라는 뜻이잖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시 생각해봐야지. 왜 번연이 그렇게 묘사를 한 건지. 그거를 통해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대체 뭐였을까를 생각해봐야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는 생각하지 않고 단정짓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라고 출발을 하면 저자의 의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지. 근데 원래 책이라는 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이거는 성경 자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만큼이나 권위가 있는 성경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란 말이야 이건. 그래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보자고 안 했지. 근데 그냥 단순하게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다 표현이 안 되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하여튼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저자의 의도, 과연 존 버년이 이걸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뭘 표현하고 싶은지를 깨닫는 것도 되게 중요해. 못 찾으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얘기를 이어가자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합법 예의라는 이러한 것도 어쨌든 보면 어떻게 보면 성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전도자가 말하는 투가 너무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합법, 뭐 법, 예의 뭐 이러한 도덕적인 그때보다는 십자가의 의미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과연 이 합법이라는 거 안에서 예의라는 거 안에서 이거를 지키지 않아 버리면은 그게 세상의 크리스찬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작가의 의도가 어찌됐든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책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읽었을 때 되게 공격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면은 과연 이게 크리스천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까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기본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크리스천이 당연히 합법자여야 되고 예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거치지 않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파하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건 신앙을 전파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구원 받는 데 있어서 합법과 예의,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지. 합법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예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의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야. 법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그거를 구원받았다고까지 생각할 수는 없다 이거지.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합법과 예의가 왜 구원과 상관없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 그걸로 그냥 다 설명이 되잖아. 합법적으로 살지 않았고, 그 예의를 갖다가 붙이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다. 십자가 바로 옆에서 있는데, 예의는 있는 것 같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어찌됐건, 지금 구원으로 가는 과정. 크리스찬이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지. 크리스찬은 성경을 읽고 너무 힘들었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 그 짐이 엄청 무겁게 느껴졌어. 뭘 해도 이 짐이 나한테서 벗겨지질 않아. 그런 상황에 살 길을 전도자가 알려준 거야. 설명을 하면 또 오래 가는데. 하여튼 그 얘기예요. 구원으로 가는 과정에 예수한테 가야 근데 조금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 쉽게 가려고 하지 마. 예수님한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로 가야 돼. 딱 그 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딱 그 길. 예수님께서 원하는 딱 그 길. 그 길로만 와야 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합법과 예의가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다시 얘기하지만 영혼과 관계돼서 영혼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합법과 예의는 쓸데없다. 예의 아무리 차려도 뒤에서 가식적으로 살 수 있고 못되게 살 수 있고 진짜 이중인격적으로 살 수 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 잘 지키는 인간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엄청 나오는데 그 인간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힘들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또 그래가지고 응, 그러한 상황에서 응, 크리스찬이 택한 태도가 응. 그 누가 그에게 말을 걸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응. 그 사람의 이런 충고가 이제는 무서운 거지. 사람의 충고가 무서운 거고 사람은 나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본다. 성경 말씀에 교훈을 받는다. 그냥 그런 차원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좋은 번연은.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봐서 알아. 내가 사람을 안 보게 되더라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올바른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들 충고 되게 좋아하는데 올바른 충고할 줄 모르더라고. 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해주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도 위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나는. 그래서 그거는 뭐 내 주위에 사람이 없었다 하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한 거겠지. 하나님만 보게 하라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그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거든. 음.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구원이라는 거에 대한 초점보다는 앞으로 내 삶에서의 어떤 방향을 잡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읽었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그냥 의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제목 자체가 철로 역적이니까 그러니까 주를 모르던 쉽게 말해서 이 사람 먼저 살던 곳이 멸망의 도시잖아. 멸망의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하늘로 가는 길에 하늘로 가는 길에 겪게 되는 그 여정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책인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야. 철저하게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거를 설명하고 있어.
인생을 살다가 뭐 이러한 일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일에 보통 요런 일에 요런 결과가 따라오더라. 요런 일에 요렇게 반응을 해라. 요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또 다른 분 한번 해볼까요? 정현이 얘기 듣고 정현이 얘기 듣고 대답해주고 싶은 거 생각난 사람. 뭐 대답해 준다기보다는 응, 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뭐 율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그 보면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59쪽입니다. 응,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거 보면서 처음에는 저는 이게 정확히 어떤 거를 말하고 있나 좀 궁금해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앞뒤 부분을 좀 더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좀 구원의 문제에서 좀 보자면은 정현이가 좀 그거 말한 대로 만약에 뭐 합법적인 거나 아니면 예의 있는 걸로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응, 그런 것들로 같이 병행해서 보면은 그래서 응. 우리가 항상 여기 보면은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말한 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할 때 각자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 정리가 사실 조금씩 달라. 학문마다 같은 단어를 약간 개념 정리를 다르게 한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자기 생각을 나누고 하는 그 과정에도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은 잘 알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심지어 개념 정리도 다르게 해놓은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짚어주는 게 좋아. 곽정사 여기서 얘기하는 그 율법이 뭔 얘기인 거예요? 음, 어, 율법? 본인이 얘기 다 했어. 본인이 다 얘기했는데 얘기한 줄 모르지. 율법이라고 할 때는 그냥 행위를 얘기해, 행위.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했으니 합법적이라는 것은 그 법을 잘 지켰다는 거를 의미하거든.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 법이란 말이야. 근데 그 법을 잘 지켰어. 그러니까 똑바로 행동을 했어. 음. 그걸 바로 우리는 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네, 법을 잘 지켰으니까요. 근데 그 합법, 그거 갖고 완벽하지 않다 이거야. 그거 갖고 완벽하지 않다는 거야. 왜냐?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 이러면 얘기 되게 길어지는데? 이래서 대화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길어지는 것 같아. 이게, 율법. 우리가 율법이 뭔지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얘기해 볼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했던 것이 더 이상 그럼 율법은 필요 없게 된 거냐라고 이해하게 됐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후로 나타난 사람, 특히나 이제 바울에 의해서 율법은 이제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이야. 그럼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그럼 율법 없이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구나. 를 생각했어. 그런데 계속 요즘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무슨 말이야? 율법 중요하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바울은 거기다 대고 말도 안 돼. 걔네들 저주나 받으라고 해. 율법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 중요하지 않대. 하나도 중요하지 않대. 라고 하고 끝났어. 그리고 사실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유대교랑 우리랑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구약이랑 우리랑 정말 다른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까지도 있어서 목사님들 중에 신약만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야. 율법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뀐 게 있어. 제사법 바뀌었어. 제사법. 그리고 절기. 1년에 유월절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수장절 지켜라 하는 그 절기가 바뀌었어. 그것도 또 뭐 바뀌었더라? 나 아까 봤는데. 나 자주 까먹네. 하여튼 예수님이 오시면서 제사하는 법이 바뀌었어.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해서 율법이 폐지가 된 게 아니라 일정 어떤 부분은 계속 연속되고 있고 일정 어떤 부분만 끊어진 거야. 정결법 바뀌었어. 정결법. 아 맞아. 이거 바뀌었어. 제사법하고 정결법. 얘네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밥 먹기 전에 무조건 씻어야 돼. 나 얘기하고 싶은데. 하여튼 제사법이 바뀌었어. 근데 왜 바뀌었냐? 이유가 있어.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그 제사로 인해서 동물 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가 씻겨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있어. 아니야. 죄를 씻으려고 제사드렸던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건 거야. 구약에는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씻었다. 신약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물들을 대신해서 자기를 들여서 그걸 가지고 죄를 씻었다라고 했거든. 그렇게 보통 우리가 알아. 구약에는 죄 씻음이 없어. 죄를 씻는 게 아니야. 내가 너 죽여야 되는데 대신 저 죄인이에요. 저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내 용서는 안 해. 근데 너 혼내지는 않을게. 그냥 이건 거야. 내가 요번은 봐줬어. 그냥 이런 거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한 건 율법을 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건 마음과 뜻과 정성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거 놓치고 행동으로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저 잘했죠? 아니 너 나한테 한 거 없어. 하라고 해서 전 했어요. 아니 너 한 거 없다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거 갖고 하나님이랑 사람들이랑 계속 싸우고 있는 건 거야. 이 율법 왜 합법과 예의 그리고 나는 그리고 정연이가 좀 오해할 만해. 뭐냐면 우리나라에 내가 확인한 것만 해도 번역본이 3가지거든. 철로 역정이. 다른 데는 나 다른 데 뭐라고 번역했는지 내가 적어놓은 거 있었었는데 그게 없어져 갖고 다른 데는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 오해하기 좀 좋아. 어찌됐건 뭐 오해를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하라고 시키시는 대로 했어요 라고 해서 했다고 해서 합법적이라고 해서 예의를 다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만 가지고 다 했다. 잘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뿐이야. 영혼은 저 속에서 행동과 상관없이 저 내 영혼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진짜 가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해소되는 거 이게 진짜 구원이거든. 그러니까 행동만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 그 영혼이 아름다워져야 된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 당연히 빨리 갈 수 없어. 영혼이 변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응. 분명히 합법과 예의만으로 하나님한테 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법과 무례함을 하나님이 바라시진 않잖아요. 그건 너무 멀리 간 거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리고 아까 바울 이야기로 그게 끝났다라고 한 그 뒤에 우리한테 야고보서가 있어. 야고보서를 그래서 반드시 봐야 돼. 종교개혁 일어나면서
왜 그 마틴 루터나 칼빈에 의해서 믿음이 중요하다, 오직 믿음으로가 굉장히 강조가 됐던 이유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에는 행동만을 워낙 강조를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엄청 강조를 했던 거고, 원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럼 사람은 이쪽으로만 가. 아니, 이쪽으로 가라고. 그럼 또 이쪽으로만 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너무 행동만을 강조할 때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뿐이고, 너무 믿음만 강조하니까 행동도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느라고 완전히 반대 얘기가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전제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을 줄 때도 너가 마음이 있으면 이 율법을 잘 지킬 거야 라는 의미인 거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처음부터 율법을 주실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그냥 행동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뜻, 성품, 힘 이거 다 버리고 행동만을 했으니 예수님이 믿음 그랬던 거고, 율법이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한 얘기는 어떤 얘기냐? 율법에 써 있는 글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정신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어려우면 은혜가 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법을 잘 지키게 돼 있다. 율법대로 살려고 하게 돼 있다. 그 얘기를 예수님도 하고 싶은 거야. 워낙 그들이 율법만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니 율법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마음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야, 너네 가늠하는 여자 죽이라고 해놓고서 여자 보고 야한 생각만 해도 너네 이미 가늠한 거야 하고 마음만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워낙 안식일 예법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손 안 닦고 밥 먹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하도 그냥 지랄들을 떠니까 안식일에 사람 고치고 일부러 그런 거지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돼. 어떤 것을 강조했다고 해서 반대편을 무시한 게 아니야. 왜 내가 이걸 느꼈냐면 하나님이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잖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 외모는 안 보신대. 근데 내가 성경 구석구석에서 너무 이상한 걸 봤어. 성경에서 괜찮다, 이렇게 성경에 믿음의 위인들 볼 때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니, 외모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니, 이거 뭐지? 대체 이거 뭐지? 라고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신다고 하는 거를 우리 식대로 해석했구나.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 외모를 아예 안 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우리식으로 그냥 이해를 해버린 거야. 하여튼 외모도 하나님이 중요한 거니까 사람한테 주는 걸 거 아니야.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야. 그거는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해. 겉모습만 보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야. 얼굴 생김 이거 아니고 겉모습.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는 거를 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 이러면 단정한 외모, 겉모습 뭐 이렇게 이미 그 단어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딱 박혀 있으니 성경에 써 있는 것도 우리식대로 심지어 현대 언어로 현대 문화 안에서 그걸 이해한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왜 이야기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걸 놓치게 되는 거지. 어찌됐건 하여튼 마음이 변해야 되고 영혼이 변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계속 길들여져야 되는 거야.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짐 금방 안 벗어져. 하나님이 금방 안 벗겨져. 하나님 대충 쳐버리시는 분 아니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빠른 길 없어. 여기 보면 많은 어려움과 위협이 따르지 않는 훨씬 편하고 빠른 지름길 이따위가 없어. 신앙에 그런 거 없어. 정도를 가야 돼. 힘들어도 바닥부터. 그래서 천국이 씨로 온다 그랬지. 나무로 우리한테 확 심겨지는 게 아니라 씨로 와. 처음부터 해야 돼. 예수님이 짠 어른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애기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중에 구원자를 딱 세운 게 아니라 모세를 태어나게 해버려.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똑같이 처음부터 시작이야. 바깥의 거를 갖고 와갖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처음부터 시작하신다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면. 그러니까 왜 그거 처음에 이거 철로역정할 때 그 비유를 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진영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왜 3사에서 JYP하고 YG하고 SM하고 걔네들이 나와서 애들 오디션 뽑고 오디션하고 그랬었잖아, SBS 방송에서. 근데 박진영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기네들로서는 제일 힘든 애들이 다른 데서 이미 나쁜 버릇이 들어져 있는 애들인 거지. 노래하는 법이나 춤추는 거나 자기들이 전문가니까 우리들이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한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이미 노래 연습 많이 했고 춤도 연습을 했어도 거기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야.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인 거야.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빨리 가려고 하지 마. 빨리 안 돼. 그리고 바뀌는 거 네가 열심히 하는 거 맞긴 맞는데 하나님이 하셔야지 진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도 담겨져 있어.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진짜 그 구원의 날은 너한테 안 와. 이런 의미도 그 안에 있어. 그러니까 빠른 길 없다, 편한 길 없다야.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러나 같이 있을 거다. 너를 영광스럽게 해줄 거다. 진짜 자유롭게 해줄 거다. 네가 정말 원하는 대로 네 어려움이 해결될 거다 하는 그 약속만 전제로 돼 있을 뿐 가는 여정에 있어서는 편한 걸 담보하고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이, 그래 알겠니, 적나라하게 좀 얘기를 하자.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안 나와. 알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중간에 전도되어서 온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일어나야 비로소 교회라는 데를 와.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은 전도 어려워. 살기 편하니까. 가난한 나라가 전도가 잘 돼. 걔네들은 실제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원을 준다고? 할렐루야지. 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조선 말기에 진짜 변화하는 그때 변화무쌍하고 정말 힘든 일본이 역사하고 있고 뭐야 쇄국정책 누구냐 대원군 흥선대원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다 죽이고 인정 못하고 하는 그때 왜 선교사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책을 보면서 예수를 알게 되면서 외국에다가 요청해갖고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했어.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게 왜 가능했는데 여자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남존여비 사상, 여자는 사람이 아니잖아.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 특히 천민들 당연히 예수가 도와준대. 예수라는 그 신이 살려준대, 구원해준대. 어떻게 안 믿어?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사람은 어렵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나와.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 그 어려움에서 해결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 맞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얘가 죄 문제로 고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인간으로 만들어졌어.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지을수록 더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삶 속에 죄의 문제, 이러면 또 내가 죄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니까 일단 들어. 이거 되게 이게 굉장히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겉으로까지 드러나서 고통으로까지 나타난다. 이 사람은 죄의 문제가 엄청 심각한 문제인 거야. 뼛속 깊이, 체질적으로 그냥 죄된 체질이야. 자기도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결과만 나타나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죄의 결과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죄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덜고 싶은 건 그 죄의 그 결과물에서 좀 해방되고 싶은 거야. 누구나 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해결해주고 싶은 거는 그 사람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금방 해결이 안 돼. 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잖아? 삶이 편해지면 다시 자기 자리로 가. 사람이 좀 편해지면 신앙생활 좀 루즈하게 해. 진짜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고 싶지.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진짜 믿음이라는 건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은 진짜 믿음이라는 걸 주고 싶어도 인간들이 안 받아들이면 다 말짱 꽝이라고. 그게 됐으면 구약에 그 사람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왜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고 그거 일어나지 않지. 억지로라도 믿게 했을 걸 하나님이. 하나님은 억지로 일을 안 시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네 자유로 나한테 와라야. 그러니 긴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긴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계속 깨닫게 돼. 내가 얼마나 답 없는 인간인지를 깨닫게 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75살에 나타나셔갖고 100살이 될 때까지 왜 자식을 안 주시냐고. 기운 빠질 때까지. 아브라함 기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기운 빠질 때까지. 내 힘으로 했습니다 라는 말이 1도 안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 맞아요 라는 이야기를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기운 빠지게 놔두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약속을 주고 나서도 다시 또 검증 들어오잖아. 애 도로 내달래. 그래, 너 믿음 있었어? 잘했어. 너가 나를 믿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게? 라고 했어. 근데 그 믿음대로 약속을 받았는데 혹시 또 그 이후에 마음이 변했을까? 하나님 또 시험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애 좀 있으면 청년인데 한참 있다가 그 애를 도로 내놓으래. 그 테스트까지 받기 전.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 전에도 그 사람 상태를 계속 보고 그 사람한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나 복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라고 한 그 이후에도 또 얼마나 당신에 대한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테스트를 해보시는 분이야. 그러니 이건 절대로 짧은 세월에 이건 될 일이 아니야. 원래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빠른 길은 없다. 편하고 빠른 지름길이 없다. 오늘 얘기는 사실 그거 하나면 끝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 전도자가 너가 의인이었다면 내 말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그 길을 갔을 거야. 내가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너가 뭐 죄를 지었다.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것만 기억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 믿음 가져. 너 지금 믿음 없거든? 믿음 가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전도자가. 그리고 신앙의 초기에는 실수 많이 하는데 단호하게 안 해. 이게 저기 뒤에 가잖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채찍으로 때린다. 네, 맞아. 채찍으로 매 맞아. 때려. 잘못했다고. 처음에는 안 때려. 처음에는
많이 안 혼내. 왜냐면 잘 모르니까 실수하는 건 너무 당연해. 내가 얘기하잖아요. 청년의 때가 참 좋은 것이. 사실 청년들은 어른들한테 말 듣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니들이 어른인 줄 알지? 어? 최소한 결혼은 해라 이것들아. 하여튼 어른들 얘기 듣는 거 되게 싫어해.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을 사니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하는데, 아, 그게 뭔가 간섭인 것 같단 말이야. 간섭인 것 같아. 뭐냐면, 청년은 실수한다는 거 이상한 어른들이나 이해 못하지. 이상한 어른들이나 빡빡하게 구는 거지. 그냥 표현법이, 아, 잘하고 있는 거 뭘 짚어줘. 잘못하는 것만 얘기하면 되지. 잘하는 것 가지고 뭐 1부터 10까지 다 얘기해줘야 되냐? 잘하는 거 빼고 그냥 못하는 것만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게 젊은 사람들 귀에는, 아, 잘한다는 얘기는 칭찬을 안 하고 맨날 나한테 혼내기만 해. 이렇게 들리는 것 뿐이야. 하여튼 기본적인, 다시 얘기하지만 이상한 어른들도 많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어. 대부분의 생각이 있는 어른들은 청년들은 실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리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실수 많이 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거야. 왜? 인생이 아직 인생이 아직 기니까. 그러니까 어려서 귀한 자식일수록 어렸을 때 고생시켜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 어렸을 때 힘든 걸 많이 겪어내면 그걸 통해 얻는 지식들이 있거든. 이런 것도 있지. 왜 하나님이 의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는 대로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 왜 죄인을 부르시는 거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기가 참 좋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죄를 지은 인간이나 죄를 안 지은 인간이나 사실은 똑같거든? 근데 어찌됐건 간에 표면적으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저 잘못했어요 하고 얘기하기가 훨씬 편해. 그래서 하나님들이 죄인들을 자꾸 불러가. 그렇게 일을 시키시는 거야. 그리고 의인들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한테 불러가.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어디서 오냐면 내가 이제껏 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나 진짜 인생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이런 나한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원래 감사는 이게 진짜 감사야. 하나님은 그런 걸 받고 싶은 거야. 양쪽 세계를 다 경험해봐야 돼, 인간은. 자기의 악한 부분과 자기의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한테 진짜 감사라는 걸 할 수가 있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답 안 나오는 인생이었다가 삶이 정말 변하면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세계를 다 경험하기에는 인간에게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 정말 오래 걸린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때 신앙의 초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심하게 안 혼나. 조금 혼나. 조금 오히려 자기가 필요 이상으로 겁먹지. 심하게 안 혼내. 그렇게 해서 그냥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 그래서 전도자도 그러더라고. 심지어 전도자가 그에게 키스를 해주며 어서 가라고 미소로 격려해주고 막 이런 거 나와. 야, 나중에 나타난 천사느냐? 웃음기가 없어, 야. 채찍으로 때려. 네가 알 만큼 알고도 이래! 이렇게.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이것저것 해보면서 아, 이거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좀 많이 경험해 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러니까 안 하던 걸 해보면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좀 알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오히려 교회만 다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애들 있거든? 네, 그런 애들한테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믿음도 쥐뿔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애들 되게 많아. 교회를 다녀갖고 교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많으니까 시간들을 많이 보냈으니까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도 해.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여튼 자기의 실체를 아는 거가 되게 좋지. 뭐 여기 딱 써있네. 합법, 가로치고 율법, 율법 준수. 준수. 야, 시키는 대로 잘 하는데 다 해. 학교도 공부 잘하고 학교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근데 뒤에 가갖고 마약해. 그게 이쁜 자식이냐? 근데 그런 거 마약도 안 얘기하고 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은 애가 진짜 좋은 애잖아요. 그러긴 한데 솔직히 엄마들은 자식이 성공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지. 공부 자체가 성공을 보장해 주거나 공부 자체가 아이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보증수표는 아니야. 그냥 기회가 많아지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앞으로 삶도 성실하게 살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그냥 공부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뿐이야. 다시 얘기했지만 개 중에 이상한 엄마들이 있긴 있어. 공부 잘하면 무조건 잘 되는 줄 착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나 올바른 상식을 갖고 있으면 그 행복에 대한 많은 가능성들이 더 길이 더 여러 개가 열려. 그래서 그 네임 밸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야. 왜 그래서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거라니까. 사회 나가서 필요도 없는 미적분 이런 걸 우리가 왜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 왜 풀어야 되냐고. 대체 그건 어디다 써먹냐고. 무슨 로켓 궤적 연구할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어려운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나 끝까지 풀었어. 뭐 성취감을 느끼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의식, 뭐 완수할 수 있게 하는 뭐 끈기,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야. 무조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율법도 율법 준수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 얘기 한 거야. 너 제사 드리는데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너 아웃이야. 왕한테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율법 준수가 의미 없다고 얘기한 것뿐이다. 아, 처음에 할 때는 이거 안 했었는데. 58페이지 제일 아랫단 보면 당신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니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과정들이 전부 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성경에서 의로운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달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은 예수만 의롭다고 해. 왜냐, 예수만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만 의롭다고 해. 그리고 복은 예수에게만 줬어. 이 얘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거 아니고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야. 도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나는 여기 있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 그냥 쉽게 표현한 것뿐이고 성경에 진짜 표현하는 방식은 예수가 여기 있어. 넌 죄인이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어. 그리고 복은 예수만 줘. 하나님이. 그러니 너는 예수한테로 가야 돼.
예수한테로 들어가면 예수한테 주신 그 복을 나와 같이 공유하는 거야. 예수한테 주신 그 생명을 내가 예수님과 공유하는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표현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해. 왜 우리 입장에서 얘기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성경이 말하는 요 방식으로 얘기했냐면 우리가 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걸 요걸 좀 강조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야 돼. 요 같은 상황을 다른 말로, 다른 문장으로 어떻게 또 묘사할 수 있냐? 너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라는 말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글자 같지만 똑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다른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궁금한 거 따로 물어보시고.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쥐어 터져야 이게 지금 시작된 건데.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이런 거 이해가 되면 여러분 사람들 문학 작품이나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야. 철학적인 언어거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엄마 우리는 철학은 몰라. 아니야 이 자식아. 철학이 여기서 나간 거야. 내가 그래갖고 신학은 무조건 어려워라고 생각 못하게 내가 그렇게 만들긴 하는데 하여튼 뭐 인문학이니 철학이니 전부 다 그냥 성경에서 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표현법이야. 어쨌든 건 요거를 이해하면 그 좀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뭐 때가 되면 이해하는 거니까 하여튼 뭐 다른 거 얘기하고 싶은 거 뭐 이것만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아이, 분발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대사님 율법 김선재 얘기하는 거에서 음. 그 목사님께서 다 생각한 걸 다 말씀하시긴 했는데 간단하게 저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은 율법을 되게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게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안 가셨겠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서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그냥 이해했거든요. 내가 사람들의 충고가 불편한 거는 뭐냐면 이유가 있어. 그 은설이도 그렇고 정연이도 그렇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이 찬양 부르지. One Way Jesus 이거 불러봤지? 진짜 그렇게 믿어? 그게 무슨 말인데?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야. 나는 상담이나 복지나 신학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 신학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사람하고 상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상담이 왜 필요해? 내가 고민하는 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는 해결이 돼. 그러니까 나는 사람 찾아갈 이유가 없어. 근데 지금 이 상황 지금 전도자가 왜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왜 그랬냐? 라고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건 너 거기서 울던 애지?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거 왜 그렇게 다른 길로 가게 됐냐라고 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존 버년이 뭐냐면 일단 전도자를 꼬신 사람 전도자를 설득한 사람은 크리스찬을 꼬신 사람을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할 때 보니까 자기한테 충고하는 그 사람이 되게 점잖아 보였다는 거야. 권위 있는 신사로 보였고 말도 되게 잘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홀려갖고 그 말에 현혹돼서
저 얘기가 진짜인 것 같다. 저 얘기가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고 갔다는 거지. 여기 또한, 야, 겉모습으로 점잖아서 너한테 큰 도움이 될 거 아니야? 야, 권위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해서 너한테 살 길을 알려줄 거 아니야? 야,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말이 전부 다 진리일 것 같냐? 이런 얘기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얘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얘기를 전도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세속현자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세속현자는 이 세상의 교훈이나 신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도덕이란 도시의 교회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삶의 교훈을 이 세상의 교훈이나 신조에서만 찾는다는 거지. 도덕적인 것에서만 찾는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교훈이나 신조 갖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현명한 것 같고 권위도 있는 것 같고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영혼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 진짜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그래, 사람이 똑똑해지려면 많이 배워야지. 교훈, 좋아. 신조, 좋아. 도덕의 문제 알아야지.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영혼 안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는 거야. 네 영혼이 예수님 만나는 거야. 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걸 좋은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 사람들이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그러니까 너도 사람들 말 때문에 그래 좋은 거래 이러고 생각하지 마. 정말 좋은 건 예수님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원웨이 지저스. 예수님 한 분이면 올킬.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좀 머릿속을 정리해야 될 거야. 원웨이 지저스가 무슨 말인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정말 어려운 말이야. 주님만으로 다 된다는 얘기거든. 만병통치 모든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모든 수단이 된다는 거야. 그 웨이. 노하우 할 때 그 웨이. 모든 수단이 되어주신다는 거야. 모든 일의 해결책이 되어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원웨이 지저스는. 병도 고쳐주지. 아픔도 고쳐주지. 물질 문제 해결해주지.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해결해주지. 상황 속에서도 다 해결해주시지. 뭘 안 될 문제가 없어.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 갖고 나와 하는 얘기지. 원웨이 지저스는. 어떤 사람은 빈혈을 놓고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면서 빈혈 문제가 해결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빈혈에 좋은 음식이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더라고.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병을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것도 있지만 병을 고칠 수 있게 환경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여시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는 모르나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돼. 그런 차원의 원웨이 지저스야. 어떤 식으로 어떤 양상으로 어떤 현상으로 우리한테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 그러나 얘기했잖아. 구원이 시작될 땐 씨앗으로 온다고. 금방 안 된다. 정도를 가라. 어려워도 그 길만 가라. 빠른 길 없다. 뭐 공부에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데도 그렇고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얘기지.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돈을 벌게 되는 게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봐. 그렇지. 내가 이거를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가지고 그냥 폭풍 칭찬을 들었는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구원이 단순하게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고 퉁쳐버릴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교수님한테 물어봤거든. 교수님,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가르칠 때, 교회에서 배울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는 구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큰 범위로 그냥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그 문제에서 도움받는 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다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맞다고. 성경이 그걸 구별해서 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게 돼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게 그 사람이 지금 구원받은 거잖아. 병자에게는 병이 고쳐지는 게 구원받는 거야. 그거를 통해,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통해 그 문제까지 해결이 되는 거지.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그 부분을 읽지를 않았는데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있어. 그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켰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병이 걸린 사람을 병 고친 걸로 오해하거든? 성경 잘 들여다 보면 그거 아닌데 왜 그렇게 오해하는지 모르겠어. 성경 보면 예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고쳐. 믿음을 보고 고쳐줘. 믿음이 있으니 너는 병을 고침 받아도 되겠다. 이건 거야,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 와야 삶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문제에서 라고 하는 그 일이 해결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곽전사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좁은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가려고 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세속현자가 세속현자에 속한 도시가 있잖아요. 응, 그 도시, 이 사람이 세상의 교훈이나 신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도덕이란 도시의 교회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응, 보면은 응.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다룰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건 좀 잘 봐야 되겠다고 싶더라고. 뭐냐면 교회를 나간다라는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교훈이나 신조를 통해 내 구원,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돼. 교회를 나간다라는 거가 아니야. 네. 그래서 제 말은 응, 응, 그래서 응, 그 교회에 나간다는 의미라기보다 응. 그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도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좀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네. 근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람은 지금 불신자한테 가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을 교회 출석하는 거랑 지금 관련이 없어. 교회를 그냥 상징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걸 통해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그 표현을 그냥 존 버년이 교회라는 말을 들어서 표현한 것뿐이야.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단어로도 묘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전형적인 상징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갖고 온 거야.
하여튼 교회 안에도 이 세상 교훈이나 신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응. 그런데 네. 봐, 그 다음 단락에 이거 나오잖아. 그런 세속 교훈이나 신조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그를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가르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십자가 말고 그냥 세속 교훈에서 자기의 살 길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존 버년이 그냥 도덕이라는 도시의 교회에만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것뿐이야. 그냥 문학적인 장치야. 근데 교회 안에도 믿음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세속 기질, 세속적인 기질.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세속적인 기질이래.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이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세속적인 기질 때문이래. 맞아. 육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져야 어려움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그 권고 중에서 세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를 꺼려 하도록 유도한 게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십자가를 환영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 십자가를 환영한다는 거는 그건 진짜 믿음이겠죠? 왜냐하면은 십자가라는 그 고난과 힘듦만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상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십자가를 환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환영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 거야? 두 번째 맨 마지막에 좀 그런 의미가 담기지 않았나 싶은데, 응. 무릇 죽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신 진리의 말씀을, 그치, 네, 그거야. 십자가를 져야 어려움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죽어야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맞아. 죽어야 돼. 네 속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너도 같이 죽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와 너가 이렇게 연합을 해야 돼. 뭐 이렇게 그런 의미이지. 조금 쉬운 말로 정말 너를 내려놔야 돼.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려놔라. 너가 정말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소망하는 바 등등 그거 다 내려놔라. 그냥 진짜 믿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수동적으로 그냥 살아가. 다 받아들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또 재밌는 게, 보면은 그런 선택을 한, 그리고 그런 길을 따랐던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되고, 응, 행동하고 혐오해야 되고, 응, 좀 이렇게 극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응. 근데 이거는 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네. 리얼이야. 음, 리얼. 그렇게 돼. 그렇게 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여러분한테 일할 거예요. 음, 내가 그래봐서 알아.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그거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미워하게 돼.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게 돼. 근데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글자를 보며 이 글자에 갇히면 안 돼.
이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를 생각해야 돼. 왜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기본적인 예수님의 사상은 사랑하라잖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완전 반대말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글자만 보고 미워하라고 그랬는데? 라고 하는 거를 내가 미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심지어 너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으면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부모한테도 잘 못하면서 무슨 네가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까놓고 그냥 아예 까거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 근데 그래놓고 여기 지금 부모를 왜 미워하라는 얘기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야 돼, 이런 얘기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돼.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쪽을 사랑하고 한쪽을 덜 사랑하면 그게 미워하는 거야. 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게 있잖아. 상대적으로 얘는 미워하는 거라고.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순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인 거야.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부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돼. 자기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예수를 더 귀하게 여겨야 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부모보다 처자, 자기 자식들이지. 자기 자식들, 형제, 자매, 걔네들보다 예수를 더 귀하게 여겨야 돼. 하는 이야기를 그들을 미워해라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한동안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지금 그렇잖아. 지금 크리스천은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거 아니고 자식들 미워하는 거 아니거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떠난 거야. 근데 남겨진 아내하고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우리를 버렸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 아빠는, 우리 가족은 자기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가 봐. 이렇게 느끼게 돼 있어. 그런 걸 미움이란 단어로 표현한 거야, 그냥. 날 가장 귀하게 여겨. 그런 사람.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도 날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진짜 내 제자가 될 거야. 하여튼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다. 저는 이것이 오늘 제가 제시하려고 했던 토론 주제였습니다. 미워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음.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나 버림받은 거니까? 그런 건데. 아니야, 너도 사랑해.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한 거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얘기 그래서 한 거야.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순서를 똑바로 해놔. 물질 줄 테니까. 이런 얘기를, 너 물질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 그 물질이 네 하나님이야. 나 섬긴다고 하지 마. 물질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저는 돈을 좋아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 못 내놓으면 넌 물질 섬기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그 어떤 것보다. 그런 사람이 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예요? 왜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고 했을 거 아예 어불성설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 말대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요? 아까 제일 처음에 한 얘기하고 똑같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자연스러워. 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음, 가장 사랑하라는 얘기지 이들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가장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방금 말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아니 그게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라며.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교육 차원이라고 좀 생각하면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그거를 발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교육? 제대로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부모를 사랑할 때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더라. 그래야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어. 진짜 사랑. 진짜 사랑. 음. 자식도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 잘 못 가르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녀라고 생각할 때 완전히 달라져. 자녀 대하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안 가는 게, 왜 한 번에 둘을 사랑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아까 왜 누군가를 누군가보다 덜 그러니까 이런 게 사랑하는지 고민되면 미워하는 넌 게 아직 대원. 모르는 거야. 어? 이런 게 아직 이해가 안 가면 아직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알 때까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모르겠다. 안 이상해 한 개도. 아니, 은설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정확하게 이해는 모르겠어요. 못하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누구보다 누군가를 덜 사랑한다는 걸 굳이 미워한다고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문학적 장치야. 아니 그렇게 말을 하시면은 할 말이 없죠. 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니까? 아니, 옛날 그러면은 말, 당연히 옛날 이해가 말이라. 됐지. 문학적 장치라고 하면 사실 이해 못할 문학이 어딨어요. 아니 얘네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자기 미워하는 걸로 보겠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걔네들이 너희 인생이 정말 중요하면 너는 나 사랑하는 거 아니고 너 나 미워하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상하네. 저는 이거 보면서도 더 느낀 게 뭐냐면 응.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어떤 뭐 말이나 좋은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제대로 이해 못 그렇지. 하겠다. 들을 네. 게 있어야지 들리는 거니까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그런 이런 거지. 봐, 자녀가 외국 유학을 가야 돼. 엄마는 얘가 지금 좋은 데 가서 훌륭한 사람 돼서 오라고 돈 들여가며 지금 멀리 보내고 있잖아. 근데 보내는 그 순간에 너무 마음 아프지. 헤어져야 되니까. 그 아픔, 헤어져야 되니까 아프지. 그거를 그냥 미움이란 단어로 표현한 거라고. 아프니까. 잠깐 내려놔야 되잖아. 돌아오기 전까지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 엄마랑 계속 붙어있고 이거 못하고 잠깐 엄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하여튼 갔다 와야 되잖아. 엄마는 한동안 아파야 된다고 마음이 아파야 된다고 자식 생각할 때마다 그 아픔을 그냥 미움이란 단어로 말하고 있는 거라고. 더 중요한 공부를 하러 그거를 다른 말로 공부를 사랑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중요하게 여겨라 뭐 이런 얘기야. 하여튼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라 이런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귀하게 여기는 거나 사랑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지. 사랑하면 귀하게 여기니까. 사랑하면 귀하게 여기나요? 그럼 귀하게 여기지. 사랑하면 아낀다고 내가 그랬잖아. 아까 사랑하면 아끼니까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내가 할게 하는 거지. 사랑하면 아끼지요. 감춰두고.
근데 그 똑같은 말을, 아니, 그래. 아니, 또 이 얘기하면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면 또 그쪽 세계를 또 설명해야 되니까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은서야,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정리된 거는 응, 하여튼 성경이든 이 선류학장에서든 뭔가 무언가보다 무언가를 덜 사랑한다는 걸 미워한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는 이제 지식적으로는 알겠어. 오케이.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어떤 해독본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암호문 같은 거지. 덜 사랑한다는 미워한다. 상대적 박탈감,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해. 그죠? 근데 응, 나는 그러니까 이 표현법은 이해를 하지만 응.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간단한 예시로 따지면은 만약 내가 엄마보다 아빠를 더 사랑해. 그러면 나 아빠 미워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정연아,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대화를 이야기하려면 내 표현법에서 벗어나야 돼. 상대방의 표현법을 배워야 돼.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어, 그거는 응, 알겠는데 응. 근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아니었는데 하는 건 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글쎄, 너는 어떻게 그거를 아니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말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건데 이제 너는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할 게 뻔하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 한 거야. 하여튼 하나님은 그냥 머리하고 마음하고 몸, 행동 이게 다 하나로 일체가 되길 원해. 그러니까 이쪽에다 마음 조금 주고 저쪽에다 조금 주고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 그러니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정말 마음을 들이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그런 걸 미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음, 그러니까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아프게 힘들게. 그러니까 이거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걸 심리학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거절하는 거, 포기하는 거, 단념하는 거. 내가 지금 급하게 내 원어사전 들어와서 봤거든. 근데 그게 써있네. 단념, 포기, 거절, 부인 이런 것들을 미움이란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단념하는 것도 미워하는 거고 포기하는 것도 미워하는 거고 거절하는 것도 미워하는 거고 부인하는 것도 미워하는 거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신한테 절대로 헌신해야 된다.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거 그거 다 미워하는 거다. 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거절하는 거 그거 다 미워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헌신적인 차원. 통째로 내 모든 것을 받아 주님께 내드리는 것, 그 차원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마음을 나눠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내한테 내놔라. 그냥 그 얘기를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아우 진짜. 이런 그건 거는 어떻게 설명해? 그거는 안다니까요. 알았어? 구약 그건 성경에 이게 지혜 문헌에서 기인한 말이래. 지혜 문헌. 지혜 문헌을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긴 해. 당연하지. 진짜 똑똑한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기록한 그들의 지혜들을 모아갖고 써놓은 책이 지혜 문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들이 써 있는 거야. 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뭐 그런 말들 전부가 다 지혜 문헌인데 정말 사고를 깊게 해야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 하여튼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이 미움이란 단어. 왜 미워한다라고 표현을 했는지에 대한 거는. 아까 얘기한 것대로 심리학적으로 마음을 나눠주는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마라. 절대적으로 나한테 헌신해라. 이런 의미. 어찌됐건 중요한 건 예수님한테 진짜 헌신한 사람은 불편한 사람하고도 인간관계 하며 살게 돼 있어. 그리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부모도 사랑하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해. 너 능력 부족한 거 알아. 내가 줄 거니까 사랑해. 진심으로 존중해드려. 네 엄마가 너 힘들게 했어도 엄마 이해해. 내가 너한테 사랑의 마음을 줄 거니까.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절대적인 헌신을 하라고 하는 거야. 걔네들보다 날 더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문장 안에 또 갇히면 안 돼. 저들이랑 분리해. 분리돼서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닌 거야. 하여튼 구약 성경에서 기인한 말이랍니다. 선택의 의미. 선택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랍니다. 선택.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 거 아니야. 성경 보면. 에서한테도 굉장히 많은 걸 주셨고 그 사람도 민족을 이루며 살게 해주셨거든. 그런데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성경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의미의 연장선에서 사랑과 미움이란 구도로 표현한 것이다. 원어사전 진짜 좋아. 이거 봐야 돼. 그래서 인간은 공부를 해야 돼.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다. 하나하나 뭐 짚지 않아도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나는 괜찮아. 12시대? 12시인데? 여러분은 어때요? 다음 주 한 주 더 이렇게 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나는 이래도 저래도 준비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데 전혀 제대로 언급을 안 했네. 이 크리스찬이 전후 사정을 다 깨닫고 알게 된 이후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진짜 바보 중에 바보라. 그 수천 번 외치는 장면이 나오거든.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겪어봤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어.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더라고. 하나님께 점점 가게 되더라고. 근데 이게 여러분 좀 그러니까 중세에도 읽어갖고 중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부류로 나뉘는 거야. 한쪽은 수도원을 이루어. 그래서 단체로 모여서 살아.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랑 어쨌든 결별하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사는 거지. 근데 더 센 사람들 사막으로 들어갔어. 혼자 살아.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 제자들이 찾아오는 경우에 그들을 교육시키면서 그냥 혼자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 성경이 얘기하거든. 우주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내가 안 믿는 애들이랑 아예 연을 끊고 살려면,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면서 사는가,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해. 근데 그러려면 내가 가진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탁월하다는 걸 더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고, 내가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이 깨달아 하나 딱 주시는 게 더 센스 있게 작용할 때가 있어. 나는 그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마음을 주셔갖고, 근데 이렇게 해. 뭐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거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거를 빨리 경험하게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바보 중에 바보다라는 걸 빨랑 인정해버리는 게 오히려 좋아. 왜? 어차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나는 예수님보다 바보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바보로 살라는 게 아니고 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혜보다 바보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고, 바보로 살라는 얘기 아니야. 공부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지혜롭게 만들 거야.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거야. 갈수록 더 오픈마인드가 되면 뇌가 더 활성화가 될 거고, 더 센스가 있어질 거야. 그러니까 더 지혜가 있어질 거니까, 새로운 게 더 대단한 게 오려면 해야 되는 게, 내가 무엇인가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거든. 0에서 출발하는 거야. 0. 아침마다 0. 이런 말은 어렵게 설명해야 더 이해가 쉬운가? 나한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해. 공부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뭐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 새롭게, 내 성품도 그렇고 뭐 등등등등. 그러면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진짜 바보 멍충이구나 하는 바보 인증 이런 거 필요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바보라는 걸 진짜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내가 진짜 바보 멍충이구나 이런 일을 깨닫게끔 환경 속에서 굉장히 많이 역사해 주시더라고.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찌됐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나게 살기 원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넌 빛나야 돼. 너 삶만 비추는 게 아니라 네 집안만, 네 빛 바로 앞에 있는 그 근처만 비추는 거 아니라 너는 산 위에 올라가서 마을 전체를 비추는 넌 빛으로 살 거야. 넌 그렇게 빛으로 그런 존재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마음 먹어. 나는 오늘 이후로 날마다 성장하는 존재다. 그리고 내가 왜 나를 잠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롭게 리셋 시키냐면 아무것도 내가 아는 게 없다라고 해야 알려고 하기 때문이야.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야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야. 달려갈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난 아는 게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를 날마다 생각해. 진짜 그 생각이 여러분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해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한테 매달려야 사랑해 주셔. 매달린다는 건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매달리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도와주는 사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서운해. 지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잘할 건데, 지가 땅 파는 것보다 내가 한번 포크레인으로 파주는 게 훨씬 더 쉬울 텐데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질 않아. 그리고 개고생하고 있어. 계속 삽으로 퍼내고 있어. 삽이면 좀 낫나? 홈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유레이즈미어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 More than I can be.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인간, 훨씬 더 대단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바보 같음을 자꾸 보게 하는 거니까 좀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자꾸 기대하면서 더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면 그 제가 뭐 하면 되냐고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은설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너무 길어? 네. 음, 너랑 나랑 둘이만 얘기해야 둘이만 공부해야지 말이 막 나올라나? 음, 아니요, 근데 좋아요. 좋아요. 같이 공부하는 거. 괜찮아? 네. 어, 내가 볼 음, 때는 은설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여튼 뭐 잘하는 거가 중요하다기보다 주님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일단 it's okay. 그거만으로도 잘 하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도 없는데 진짜 힘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열심히 뭔가 하다가 과부하가 걸려갖고 다 내동댕이 쳐주고 그러더라고. 조금씩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하나님 믿으면 그냥 이끌어 가 주셔. 움직여 주셔. 겁내지 말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진짜 큰 교훈 주는 것이 빠르게 어떻게 되는 거 없어. 그러니까 조급해지면 안 돼. 그냥 먼 길 시작한 거야 이제. 다만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고 때로 내가 정말 아프다고 느끼게 그런 일도 벌어지긴 하겠지만 이조차도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해서 다만 그 당시에 내가 아프니까 이야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그냥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나중 되면 이해하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그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계속 움직일 수 있다면 성장은 안 할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어려움이라는 걸 다 받아내고 견뎌내게 돼버리게 되는 거거든. 나는 극복해야 돼.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힘에 부치게 안 해도 돼. 뭐 그러면 뭐 더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 다음 주에 4번 길지 않아요. 4번 사장인지 하여튼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 도착하여 친절한 영접을 받다. 이거를 읽고 네, 또 같이 토킹 어바웃 하지요. 다음 주 이 시간. 네, 1시간 반, 1시간 40분.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혼자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봐요.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내 머릿속은 내가 직접 정리해야 돼. 그리고 그때 생각 이상으로 허당인 자기 모습이 좀 보여지기도 하거든. 갑자기 그 맥락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단절된 이런 파편화된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혼자 몰라도 모르는 대로 리와인드를 본인들이 해보는 게 되게 좋을 거야. 이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야.
정말 좋은 습관이니까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니까 그런 시간을 각자 가지기를 바래요. 그리고 내가 자랑 같지만 자랑일 수도 있어. 음, 원래 이 영적인 거는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 주고받아. 왜 부부지간에도 서로 닮잖아. 괜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신 게 맞는 것 같아. 공부할수록 내가 더 그걸 느끼겠더라고. 근데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머리를 잘 안 쓰시고 기독교가 머리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교라고 다들 많이들 오해하셔서 반지성주의가 지금 미국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는 반지성주의, 생각하지 않아서 믿음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반지성주의로 흐르게 되고 인생 무너지게 돼 있는데 나는 자꾸 여러분한테 그런 부분에 자극 줄 거고 그래서 그런 자극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게 작용할 게 너무 분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라는 거를 하고 사고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내가 쌍욕을 해줄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 하여튼 무조건 오늘보다 내일은 무조건 나아질 거니까 그리고 내가 아닌 거를 검증도 안 해본 거를 무조건 남들이 옳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무조건 옳다고 추천하지 않아요. 내가 얘기할 때는 전후사정 굉장히 정말 통합적으로 굉장히 여러 부분을 다 짚어보고 알려주는 거니까 좀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좀 더 얘기하면 또 12시 반이 돼버리니까 네, 우리 그 김윤주 전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없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나눔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시간 저희들이 나누고 배워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 머릿속 가운데 지식으로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적용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해 한 해 거듭날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고 제대로 알아갖고 하나님 안에 올바로 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밤이 되었습니다. 또 자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평안히 쉬고 충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